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성경 동화처럼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성경을 동화로 이렇게 또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어떤 동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것이 성경의 기록에 있는 실제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참 믿기 어려운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모든 게 사실 가능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런 본문이 만나게 되면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강론에서, 총론에서는 얼마든지 오케이 할 수 있는데, 강론에 가서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음, 꼭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도 그들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근데 항상 그러면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목베임이 그렇고요. 그리고 스테반 집사의 돌에 맞아 죽음이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이 이들처럼 그렇게 아주 극적으로 보호하시거나 또는 감싸시는 이런 것이 아니고, 각각의 그 사명에 따라서 이런 죽음의 직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어떤 이는 그렇지 아니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보호와 또 그의 죽음이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걸 또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함께 묵상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어제의 말씀처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이런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삭히지 못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얼굴빛을 바꾸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이들에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절을 해라 라고 굉장히 회유하고 좀 뭔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얼굴빛이 바뀌었다. 분노 가운데 얼굴빛이 바뀌어서 명령을 뭐라고 했냐면 풀무불에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어느 정도 컸는지를 가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 자기의 말을 들을 때나 또는 그것을 다시 회유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했던 그가 이제 분이 가득해서 때문에 자기의 분노 이거죠. 자기의 분노의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명령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 뜻을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는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신흥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자. 아무도 그 앞에서 대항하거나 자기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별거 아닌 그 유대에서 잡혀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는 그렇게 절하지 않느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겁을 내지 않는 이런 청년들을 보고 얼마나 이 당황이 있겠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을 결박하고 그래서 던졌어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들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겉옷과 이 부분이 나옵니다.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그리고 다른 옷을 입은 채 그대로 결박하여 이 풀무불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게 포항제철의 용광로처럼 뭐 그렇게 막 1000도 이상 넘어가는 그런 불에 비유되잖아요. 그래서 용광로에 던져진 것처럼 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불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우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 풀무불에 이제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 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다.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죠. 용광로의 제철소의 용광로의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 청년 하나가 직업이 뭐냐면 이런 용광로의 온도를 재는 그 온도계를 만드는 그 회사에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제가 용광로의 온도를 어떻게 재느냐. 그 넣는 순간 다 녹아버릴 텐데. 그랬더니 그 레이저를 쏘면 튕겨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거리를 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특수 그 온도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도를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튕겨 나오는 뭐 그런 것으로 재는 정확하게 이제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들은 것으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가 1000도 이상이 넘어간다는 건데 뭐 상상할 수 없잖아요. 100도만 돼도 저희가 온몸에 화상과 견딜 수 없는데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진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붙든 사람이 바로 타서 죽을 정도였으니까 들어가는 순간 뼈조차 다
녹아버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화장터에 가면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타고 뼈만 앙상하게 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던져지는 순간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다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풀목불이 쇠도 녹일 수 있는 온도인데,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뻔했는데가 아니라 이미 던져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 뭐, 여기서 보면 이미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들어갈 뻔했는데 왕이 멈춰서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불목불에 던져진 거예요. 떨어졌다. 이제 이미 여기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벗어난 거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것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제 여기까지 던져라 라고 하는 부분이 느부갓네살의 이 권위, 왕의 권위라면 풀무불 안에서의 그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영역 바깥이죠. 그가 미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영역이라고 하는 권위의 영역은 이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하고 거기에 던져라라고 하는 데까지가 한계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는 그의 말의 영향력, 그 명령의 이 한계점은 바로 이 7배나 더 뜨거운 이 풀무불에 던져라라고 하는 데까지가 그의 한계입니다. 그 풀무불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느부갓네살의 영역이 아니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근데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옳소이다. 근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결박된 채 풀무불에 던져진 거잖아요. 근데 그 결박은 다 풀어지고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녔다. 불 가운데서 다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수도 없죠. 그 순간 떨어지는 순간 다 녹아버릴 테니까. 그런데 불 가운데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상하지도 아니했고 넷째 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사자가 거기에 와서 결박을 풀고 그리고 이 불 속의 안에서 함께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다닌 만큼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속에서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결박이 풀어진 채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무불 안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물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분하고 명령을 내릴 때도 하나님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함께 하셨지만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신의 명령의 권한이 없는 이 풀무불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눈으로 보지만 믿을 수 없는 기적 이런 부분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신상, 이런 것에 무가치한, 그리고 무능력이죠. 느부갓네살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명령도, 어떤 권한도, 어떤 권력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결박을 풀고 그 안에서 이 불속 가운데서 다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가 이 풀무불 같은 세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불태우고 그들의 열정을 다 식어져 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불태워버려서 믿음 없는 자 같이 만들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이 풀무불,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또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헌신의 마음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영혼을 다 팔아버린 이런 어떤 삶,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잃고 신앙도 잃고 때로는 영혼도 팔고 이런 어떤 불목불 같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도우셔서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느부갓네살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이리로 오라라고 하니까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불구덩이에서 뭐 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태어나게 그 속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표현이 달라지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가 신이 아니에요. 신의 아들도 아니죠. 이 순간 진정한 신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린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느부갓네살의 종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권력이, 세상에 휘두르는 그 힘이 강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종을 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종을 대할 때 그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종에게 맡겼던 일들이 완성되고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소속이 바뀌죠. 너희는 내 종이기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세상의 종이 아닌
직장이나 또는 우리가 지역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의 소속과 분명한 우리 위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몸을 헤아지도 않았고요. 머리털도 그을리지도 않았고 겉옷도 빛이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불탄 냄새도 없더라.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결국에는 스데반의 하나님이고 또한 세례 요한의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억해 본다면 도저히 여기가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명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각에 맡겨진 사명 속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의 사명이 어디 있었는가를 보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입술이 아닌 세상의 입술을, 다른 사람의 입술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 그들이 입술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때 하나님은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가운데 그 신앙,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들의 사명은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종, 그 신, 이것은 그들 가운데 절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왕의 명령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과 그 일행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자신들이 이제 풀무불에 던지게 하고 했던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장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누가 이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바라보다.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진정한 신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풀무불보다 더한 세상,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잖아요. 이 풀무불보다 더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를 해방하고 또 우리를 이제 방해하는 이런 영적 세력들이 넘쳐나는 이런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되어지게 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의 그 입술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을 그리고 영적 소속감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오늘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분 정도 제가 이 풀무불보다 더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고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풀무불 같은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무엇보다 제가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사명을 주어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풀무불 같은 세상 속에 오늘 다니엘의 스치고처럼 오늘도 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도 이 풀무불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하루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